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어려운 시기인데 항상 건강하시고 주의 도우심 가운데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 우리에게는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차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옛날 찬송가로는 495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이 세상에 살지만 하늘나라 시민으로 살 수 있도록 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여러 가지 종류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가 창궐한 이 시대는 건강에 대한 두려움과 또 서로서로에 대한 그런 불신들이 많은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 기쁜 일이 아니라 서로 조심해야 되는 그런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이런 어려움 속에서 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도 하늘나라 백성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 부르며 살 수 있게 하옵소서. 현실 생활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 때문에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우리가 부른 찬송가 가사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힘을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현실을 이기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읽으실 성경 말씀은 느헤미야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상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독일어 성경을 보면 한글 성경에는 없는 외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외경 중에 지페스가 있는데 그 지페스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느헤미야는 위대해서 그에 대한 기억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 지페스는 주전 180년경 벤 시라라는 분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시대로부터 약 250년이 지난 후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면 벤 시라는 느헤미야의 어떤 점이 위대해서 그를 그렇게 찬양한 것입니까? 느헤미야는 무너진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일으켜 세운 신앙의 사람입니다. 그 과정에서 보여준 그의 위대함은 유대인의 기억에서 결코 사라질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신앙을 본받자는 말입니다. 요즘 느헤미야스를 연구하는 신학자들의 관심 중 하나는 느헤미야의 리더십에 대한 것입니다. 공동체가 위기에 빠졌을 때, 또 공동체를 새롭게 개혁해야 할 때, 그때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가, 그런 연구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느헤미야를 통해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에게 믿음의 교훈을 주고자 하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는 그 교훈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잘 부르는 가스펠 중에 부흥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그렇게 시작하는 가스펠입니다. 이 찬양은 느헤미야스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찬양입니다. 느헤미야가 조국의 황폐한 상황을 듣고 울며 기도했습니다. 수일 동안 금식하며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이 즉각적으로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느헤미야는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며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았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모습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아닥사스다 왕이 즉위한 지 20년째 되는 해는 주전 445년입니다. 이해 기슬르월에 예루살렘에서 온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의 상황이 어떤지를 느헤미야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4개월이 지난 지금 니산월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4개월 동안 기도의 응답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요즘 같은 인스턴트 시대에 기다린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모든 것이 빨리빨리 진행되는 그런 세상인데 기다리라. 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계획대로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사람들은 마음이 평안합니다. 만약에 계획대로 일의 진행이 되지 않으면 그때부터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묵묵히 기다립니다. 이렇게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그 응답이 이루어진다. 나는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지금 내가 할 일이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에도 응답이 없으면 마음에 조바심이 생깁니다.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수준일 수 있습니다. 잘 기다리는 것, 그것이 좋은 신앙입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받고 10년이 지나도 아들이 태어나지 않자 그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마엘이 훗날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삭의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약속의 후손들을 어렵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기다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잘 기다리는 것, 그것이 좋은 신앙입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기다리는 동안 상대방을 원망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니산월은 페르시아에서 한 해가 시작하는 달입니다. 오늘날로 계산하면 춘분 3월 중순쯤에 이 한 해가 시작됩니다. 지금도 이란에서는 노루주라고 해서 3월 중순에 새해를 시작하는 축제가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설날입니다. 아마 아닥사스다 왕도 니산월에 이 신년 축제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술 맡은 그 관원인 느헤미야가 왕께 포도주를 올렸다고 합니다. 축제 때 왕께 포도주를 올린 겁니다. 그런데 왕이 보니까 느헤미야의 안색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2절인데요. 안색이 좋지 않구나. 아픈 것 같지는 않는데 무슨 걱정되는 일이라도 있느냐. 이 당시 페르시아 왕의 권위는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왕궁에서는 모든 사람이 왕 앞에서 즐거운 표정을 지어야만 했습니다. 왕의 마음을 기쁘고 평안하게 만들어 주어야만 했습니다. 만약 얼굴을 찡그리고 있다가 왕의 기분을 상하게 하면 처형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왕이 느헤미야에게 왜 안색이 좋지 않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이것은 느헤미야에게 위기입니다. 그래서 2절 끝부분을 보면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왕의 이 말을 듣고 죽음의 공포를 느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지금 느헤미야는 왜 자신의 안색이 이 모양인지 잘 설명해야만 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합니까? 3절인데요.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사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탄 이유는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과 연관이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즉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이집트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때가 주전 460년이었는데요. 이집트는 5년간이나
반역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이집트 인근 지역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어서 왕은 자신의 측근을 그곳으로 파견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파견된 사람이 에스라였습니다. 에스라는 주전 458년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돌아간 후에 성벽을 쌓고 그 지역을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지역에 파견된 다른 민족 출신의 관리들이 에스라를 모함하기 시작한 겁니다. 왕에게 이런 내용의 편지를 올립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을 다시 복원하면 저들이 반역의 무리에 가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역사는 반역의 역사입니다. 그런 내용으로 왕에게 편지를 올린 겁니다. 그래서 왕이 이 편지를 본 후에 안 그래도 나라가 시끄러운데 만약 이스라엘마저 반역을 하면 어떻게 될까? 안 된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중단시킨 겁니다. 이 내용이 에스라서 4장에 나옵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왕에게 설명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언급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기도 후 4개월 동안 기다리면서 우리 민족이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는가? 예루살렘 성이 왜 저렇게 되었는가?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시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의 10년 전 그 명령을 기억했다면 아마 왕을 원망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 조국이 이렇게 된 것은 왕 탓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왕 앞에 10년 전에 왕이 내린 그 명령 때문입니다.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기다리면서 왕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만한 그런 말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왕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후손으로서 조상들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내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묘지가 완전 파괴되었습니다. 그렇게만 대답합니다. 그러자 왕이 감동했어요. 왜냐하면 페르시아 역시 조상들을 잘 섬겨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포로로 잡혀온 지 140년이 넘은 사람인데 저렇게까지 조상을 생각하구나. 그래서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느헤미야에게 묻습니다. 왕도 마음이 짠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일이 생각처럼 풀리지 않으면 자꾸만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 원인을 생각하고 원인을 남에게서 찾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남 탓을 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면 내 마음에 병이 듭니다. 원망과 시기가 독버섯처럼 우리 마음을 점령합니다. 결국 나만 더 이상해지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인데요.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화목하라고 합니까?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니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할 수 있는 대로 너는 화목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심지어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라고 합니다. 너는 화목하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다. 해결해 주실 거다. 그 말씀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 드린 후에 기다리면서 예루살렘 성이 왜 저렇게 되었는가 남 탓을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4절 마지막 부분인데요.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여기서 묵도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팔라를 번역한 것인데요. 이 말은 기도하다 그런 뜻입니다. 왕이 네가 지금 원하는 게 무엇이냐 그렇게 묻자 그 짧은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아마 이런 기도를 했겠죠.
하나님, 이 위기로부터 나를 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를 했을 거고, 또 하나님, 내가 말을 제대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간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남을 원망하기보다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 정답이다. 오늘 성경 그렇게 교훈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어떤 순간에도 기도하며 지내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세 번째로 느헤미야는 기다리는 가운데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준비했습니다. 5절 이하를 보면 왕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느헤미야가 거침없이 대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나는 유다 땅으로 돌아가서 우리 조상 묘실이 있는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목표가 분명합니다. 기도하고 그냥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됐다. 목표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마치기까지는 얼마간의 시간이 필요하니 그동안 왕을 떠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본 겁니다. 이 목표를 이루고자 하면 아마도 이 정도의 시간은 걸린다. 구체적으로 계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쪽 지역을 다스리는 페르시아의 총독들에게 조서를 써달라고 합니다. 공사를 하다 보면 물자가 필요하고 또 정치적인 도움이 필요하니까 물자를 공급해주고 이 성벽 건축하는 걸 방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러자 왕이 선물처럼 이 느헤미야가 오가는데 군대가 동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까지 내려줍니다. 아주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느헤미야가 생각하고 준비해서 답하니까 왕이 그에게 화답해 준 것입니다. 이 구절을 보면 지난 4개월 동안 느헤미야는 기도한 후에 무엇을 했나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나는 앞으로 뭘 해야 하나, 또 그 일을 위해서는 무엇이 구체적으로 필요한가, 또 나는 어떤 준비를 해두어야 하나 철저하게 계산하고 철저하게 계획하고 철저하게 준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가만히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지기까지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을 보면 계획한 대로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고 또 총독들에게 왕이 써준 그 조서를 전달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이 계획 위에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정리해 봅시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조국이 황무하게 되었다는 것을 듣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후에 그는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갑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다리는 동안 우리 조국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일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며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로 느헤미야는 기다리는 동안 철저히 계획을 세우고 또 철저히 준비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준비한 것을 곧장 실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두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합니까? 우리 신앙인들 역시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상대적으로 보면 기도는 잘해요. 그런데 기도 다음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기다리는 동안 그때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기다리는 가운데 실족하기도 하고 낭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기다리라고 합니까? 이 기다림 속에 우리 신앙의 수준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라. 정말 믿고 그렇게 기다리라. 또 기다리면서 사람 원망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계속해서 간구하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기회를 주셨을 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철저히 준비하라고 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더디면은 마음이 참 힘듭니다. 그러나 힘들어하지 말고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해 줍니다. 왜 이렇게 말씀할까요?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기다리다가 시험이 들고 기다리다가 낭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다리지 못해 실수했던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느헤미야처럼 믿음으로 기다리라. 성경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들을 잘 돌아보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기다리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옛날 찬송가는 342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 1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신다. 그러니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잘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잘 기다리는 것이 좋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다릴까요? 하나님의 때가 더딘 것 같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또 기다리는 동안 사람을 원망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의 인도하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나는 그때 어떻게 할까 철저히 준비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기다림으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잘 기다리는 믿음,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게 하옵소서. 사람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간구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철저히 준비하며 기다리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느헤미야 2장의 말씀을 통해 어려운 시기 느헤미야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어려운 시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후에 그는 또 어떻게 살았는가, 오늘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 후에 어떻게 기다리느냐, 그것이 우리 신앙의 수준을 결정한다고 말씀 나눴습니다. 아브라함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아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서 어려운 일이 반복되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잘 기다리는 것이, 정말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우리 신앙의 수준이라고 했으니 정말 하나님 신뢰하며 잘 기다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 기다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도우심을 간구하며 그렇게 기다리지, 사람을 원망하거나 환경을 탓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누구 탓을 자꾸 하다 보면 결국은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 우리의 심령을 더 어렵게 할 뿐이라는 것을 우리 잘 압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는 감사함으로 우리 아랠 것을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때 그때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잘 준비해야 된다고 우리 말씀 나눴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며 또 기다리며 아무 대책 없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잘 대비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기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이 말씀 붙들고 이 말씀 교훈으로 삼고 우리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서 느헤미야처럼 그렇게 쓰임받는 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